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잉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신 이 기념을 우리가 성탄절로 잡아서 보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것을 한 단어로 임마누엘, 이렇게 우리가 사용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증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일컬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신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인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얼른 이해하기 쉽게 우리 한반도, 우리가 살다 온 고국의 상황을 얘기를 해보면 비슷한 얘기가 될 거예요. 우리는 남북이 나눠져 있죠.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도 남북이 나눠져 있었어요. 남쪽은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나라를 다스려서 유다라 그랬고, 북쪽은 여로보암의 계열을 따라서 가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북쪽에 마치 우리 한반도처럼 김일성 집단이 남쪽에 6.25 때 쳐들어왔던 것처럼, 그것도 소련의 힘을 얻어서 모든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또 옆에 있는 중국까지도 가세해서 공산국가들이 남한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그래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는 얘기도 당시에 남쪽 유다는 조그마한 나라였고 유다 족속 하나니까, 그리고 북쪽은 10지파가 뭉쳐서 하나가 된 이스라엘이니까 자기들 힘으로도 해볼 수 있지만 자기들 힘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큰 나라, 그 위에 꼭 소련을 그 당시에 이렇게 힘입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베가라는 왕이 그 위에 있는 큰 나라 아람 왕 르신이라는 왕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연합해서 저 남쪽 유다를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왕을 거기다가 세워서 속국으로 만듭시다. 둘이 합의가 돼서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이 얘기는 역사서에서 보면은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열왕기하 16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쪽의 아람 왕이 그거 좋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쪽 유다의 변방으로부터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냥 식은 죽 먹기로 막 파죽지서로 그냥 밀어붙이니까 꼼짝을 못하고 당한 거예요, 유다가. 예루살렘 성 임금님의 궁궐 앞에까지 온 거예요. 이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때 유다 왕은 누구에 따르냐면 아하스. 우리가 아하스를 잘 몰라도 히스기야는 아는데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아하스는 히스기야와 달리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고 다윗의 길을 쫓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숭상하면서 그 나라의 조공을 바치면서 그 나라를 의지하고 그 나라의 우상 숭배의 각종 그런 것들을 유다 땅까지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다가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면서 아수르 왕이 섬기던 그런 우상신도 같이 섬기는 그런 아하스 왕 때의 얘기입니다. 그 코앞에까지 예루살렘을 이제
순식간에 삼키게 생겼는데 얼마나 놀랬으면 여기 4절의 표현이 그랬죠. 우리 읽은 대로. 먼저 3절을 보면은, 2절을 보면은 2절 후반부에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예. 우리 이런 말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뭐 예? 이런 표현하는데 그냥 온 백성과 왕이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공포에 질려버린 거예요. 예. 죽음이 눈앞에 왔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치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서 너가 아하스 왕한테 얘기를 해라 하고 일러준 말씀이 4절이에요. 아하스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신은 하나죠. 아람 왕 르신이니까. 그 다음에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북쪽 왕 베가의 이름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 두 연합군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보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려온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9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에브라임의 수도라는 수도. 서울은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굳은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죠.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연합군이 내려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두 연기 나는 부직갱이 그냥 부질러 버릴 테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다 걔네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굳게 믿고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아하스 왕에게 주신 말이에요.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가 나를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 있을 수가 없을 거다. 나를 확실히 믿고 의지해야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굳은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임마누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 신앙. 그런데 우리가 임마누엘을 잘 이해해야 할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짝사랑만 해하고 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맨날 짝사랑해갖고는 불꽃이 안 틉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다녀보면은 뭐 내 옆좌석에 누구 앉을지는 모르지만 아무나도 와서 이제 자기 정한 자리에 앉잖아요. 그럼 뭐 하이 그리고 인사 한마디 하고 나서 그냥 눈 뜨 감고 자고 있다가 하는데 함께 오긴 함께 왔지만 함께 하는 게 아니죠 그건. 자기 옆좌석에 앉아있다고 함께 하는 건가요? 둘이 대화도 하고 마음이 통하고 공감을 하고 함께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도 똑같아요. 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임마누엘이라는 건 그냥 허공 속에 떠있는 풍선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임마누엘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세 이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마음이 연결된 걸 말하는 거예요.
여지껏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해 왔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 사랑을 굳게 믿고 의지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짝사랑에서 이제 인격적인 관계로 바뀌게 되죠. 네. 젊은 애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애를 짝사랑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그 뭐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그건 맨날 허공에 허공. 네.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그런 신앙이 아닌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통해야 돼요. 마음. 제가 많은 얘기를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는 오늘 하루 동안에도 팩트가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팩트, 사실. 많은 사실들이 있어요.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각 나라마다, 그 사회마다, 그 도시마다 수많은 사건들이 사실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그 사실이 내가 마음 주지 않으면 뭐가 안 돼요?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이. 예. 우리 아들을 결혼시켜야 될 텐데 나이가 45살이 돼간다. 이제 내년이면 46살. 그러면은 결혼이 부모의 마음속에 자식의 결혼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권희 선교사가 우리 은찬이 결혼을 어떻게 할까? 그래요? 거기는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이 현실이 아니야. 왜? 마음이 거기 전혀 안 가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수많은 현실들을 사건으로 상황으로 만나고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현실이 되려면 마음이 거기에 붙어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지고 계시고 우리의 몸에 쉼털 같은 솜털까지 하나라도 다 헤아리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도 그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질 않아요. 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 사실이 분명히 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와 그 위에 강대국 아람 왕 르신과 둘이 짜고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남쪽 유다를 밀어서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아무라도 원하는 왕을 하나 세워가지고 다스리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거 사실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가까이 왔습니다. 전쟁 중입니다. 이것도 사실이지만 또 하나의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디에다가 마음을 줄 거냐는 거예요. 두 가지 사실 앞에서 눈에 보이는 사실에다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너는 숲의 바람에 숲이 흔들린 것처럼 흔들리게 될 것이고 굳게 서지 못할 것이지만 내가 그 두 왕을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처럼 꺾어버릴 거야. 65년 뒤에 그 나라를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거야. 얼마 안 남았어. 그러나 너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내가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실 앞에다가 내가 마음을 줄 거냐. 이 두 가지가 지금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양한 사건과 상황을 만나잖아요. 생각지도 안 했는데 우리 장 목사님 아드님은 뇌출혈로 인해서 병원에서 뇌를 열고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밤사이에 일어났어요. 사실이죠. 그 사실도 분명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익히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어디에다가 네 마음을 줄 거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에 대한 응답이라 이 말이에요. 응답. 바른 응답. 그 사건에다가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면 잠도 안 오고 밤낮 싹 달아나고
내가 더 아파가지고 머리에 두통이 심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건강상에 여러분의 비즈니스상에 그런 문제들이 현실로 닥친다는 것은 뭐겠어요? 내가 거기에 온통 마음을 다 빼앗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내가 오늘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은 자임을 날마다 확인하고 내 생명을 예수 죽음에 항상 넘기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려 가도록 하나님께 마음이 붙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평안한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붙은 증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을 등진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나면 우리가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불안하고 사건을 만날 때마다 공포심에 두려움에 질리게 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고 잠이 안 오고 밥맛이 다 달아나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냐. 이게 죄인들의 증상인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확실한 사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든지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의 심장을 붙이면 그 증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라는 거예요. 증표.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가 잉태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또 어떤 남자 못된 놈하고 something wrong. something이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애를 갖는단 말입니까? 봐요. 세상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건 세상 밖의 일이에요. 세상 밖으로부터 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를 잉태하는 사건이 성탄절이에요. 저도 남자지만 나도 예수를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니까. 이 나라의 선민, 이 땅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부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잉태할 수 없는, 세상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 그러면은 아빠가 누군지 모르지만 분명히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애를 가진 거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죠. 근거가 있죠. 원인이 있다 이 말, 원인이.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건들은 이 세상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계속해서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사실 때문에 우리가 마음 준 곳으로부터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의 평안함이 잔잔함이 안정됨이 고요함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자리를 잡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금 돈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돈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 근심으로 두통이 왔습니다.
그런데 돈 문제가 돈이 생김으로써 해결됐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것이 평안인 줄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러나 그렇게 평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돈과 함께 영원히 멸망할 거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돈이 그 사람에게 믿음의 원수가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아하스 왕에게 일러준 거예요. 당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굳게 믿지 아니하면은 바람 앞에 숲에 나무가 흔들릴 것처럼 흔들릴 텐데 당신이 굳게 믿으면 굳게 서게 될 것이고 믿지 않으면 서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그 징조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징조가 아니라 위로부터서 보이지 아니하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징조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안 구하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상황에 발 앞에 원수가 왔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붙들게 생겼습니까? 이 문제부터서 당장 해결해 놓고 봐야지.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저 더 있는 위에 있는 북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시리아. 아수르 왕에게 성전에서 헌금을 다 꺼내고 자기 왕의 국고에 있는 재산을 다 꺼내가지고 신하들에게 들려서 아수르 왕에게 빨리 갔다 와라. 우리가 지금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우리를 와서 좀 원조해 주시면 우리가 영원히 섬기겠다고 가서 조공을 바치고 왕을 만나고 협조를 구해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아수르까지 갑니다.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그랬더니 성전에 하나님 앞에 바친 그 헌물과 자기 국고에 있는 자기 재산까지 다 털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갔더니 아수르 왕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남쪽을 밀어내리고 아람도 삼키고 이스라엘 북쪽도 삼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올컨이 됐다. 구실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냥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북쪽의 왕 베가를 한 방에 무너뜨립니다. 그리고는 풍전등화 앞에 놓여있는 유다 땅을 딱 구해주니까 유다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하스 왕이 그럼 그렇지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사야가 말합니다. 앞으로 이 땅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 네가 의지했던 네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네 마음의 평안을 찾았으니 그것이 너를 나중에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래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아들 때 히스기야 왕 때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그냥 또 할 수 없이 성전에 헌물 다 갖다 바치고 자기 국고에 모아놓은 자기 재산, 왕의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아수르 왕에게 아주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잠시 평안을 해결한 것 같았었는데 그런 방법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평안을 찾고 보니까 그 평안이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안 되겠다 싶어서 막판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성전에 갖고 들고 들어가가지고 다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것 앞에 마음을 주고 벌벌벌 떨었는데 아수르 왕에게 무서워서 내가 조공을 같이 바치고 성전에 헌물까지 갖다 바치면서 내가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더니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던 그 아수르 왕 한 명 살고 다 죽여버렸지. 그날 밤에 하나님. 예. 그 사건이 이사야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열왕기하 또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아무리 함께 하신다는 그것도 반드시 사실이지만
보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그분에게 대한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거기다가 마음을 붙이고 평안을 얻으려고 거기다가 마음을 붙이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문제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할 거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건강이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다. 우리 자녀가 어떤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 우리 사업의 비즈니스가 흔들리고 있다. 내 개인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 인생이 파탄이 날 지경이다. 좋아요.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사실이죠. 그러나 그 사실과 함께 또 하나의 영원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붙이고 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사건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은 자임을 고백하면서 나는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줄 수 없지만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 평안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잉태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마치 두 나라를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꺾어버리듯이 섬멸해버리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은 임마누엘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이건 오해예요. 임마누엘의 오해가 전형적인 오해가 뭐냐면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이에요. 발등에 불 같아요. 아하스 임금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마음을 다 빼앗기고 나니까 정말 숲에서 바람이 불면 태풍에 나무가지 흔들리고 찢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지금 찢어져 가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임마누엘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실 앞에 마음을 다 뺏겨버렸다니까요. 그건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실에 대하여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생활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이 눈앞에 사실로 뭐가 펼쳐진 거예요? 골리앗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나라가 정말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과 그의 군대는 말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마음을 이미 골리앗에게 다 붙여서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하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마음 빼앗긴 게 아니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도 않았고 그 마음이 여호와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정말 하루 강아지 더 무서운지 몰라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너는 오늘 공중의 새의 밥이다. 우리 하나님의 그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권능을 내가 보여주겠다. 너는 칼과 창에게 힘이 있는 줄 알고 왔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에 응답하는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문제에 우리가 마음 뺏기면은 소화도 안 돼요. 잠도 안 오고 마음은 고통스럽고 염려와 불안, 머리에 두통 오고 손에 일도 안 잡히고 낙심이 되고 이건 이미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코다레 믿는 거라 그랬죠. 내 심장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코다레 내 심장을 드립니다. 이게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건 말로 고백한 것이고 내 마음은 맨날 눈에 보이는 눈앞에 있는 현실 사실 앞에 마음을 주니까 그것이 나의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임마누엘 입으로 1000번 만번 노래 불러도 임마누엘 임마누엘 아무리 해도 마음은 벌벌벌벌 임마누엘 그게 무슨 임마누엘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잉태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녀의 잉태라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징조가 뭐냐? 이 세상의 원인과 이유와 어떤 근거가 있는 잉태가 아니라 전혀 이 세상과 상관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잉태.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하스 왕과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마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도 일상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닥치고 나면은 마음이 두렵죠. 걱정이 되죠. 잠을 못 자죠. 밥맛이 싹 다 달아나죠. 예, 우리도 그런 불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불신앙을 갖고 있다는 걸 바르게 알아야 올바른 신앙의 길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짜 신앙입니다. 여러분도 가짜 신앙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잠뿐입니까? 온몸이 내가 더 아파서 나는 멀쩡한데도 그것에 마음을 붙이고 나니까 그것이 나에게 현실이 되어가지고 살아도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됩니다. 이게 다 불신앙입니다. 이게 다 죄인의 증상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믿음은, 굳게 믿는 믿음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건과 현실에 대하여 나는 2000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세상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었고, 나에 대하여 죽었고, 모든 관계가 다 죽었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산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산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이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이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때문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끊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자식일지라도, 내 가족이면 그것이 끊어지지 않을지라도 내 자식이 원수일 거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 가족이 원수일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검으로 끊으라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끌려 하나님과 마음이 붙으면 그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 저 사람 분명히 보면은 지금 잠을 못 자야 되는데, 저 집사님 지금 잠을 못 자고 입맛이 다 달아나고 입술이 다 부러뜨고 정말 온 머리가 빠개질 것처럼 두통에 시달려야 되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얼굴이 환하게 빛나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부터 오는, 이 세상에는 어떤 그런 근거가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녀의 잉태와 같은 그런 임마누엘의 사건이 그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의미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숨쉬고 있고 심장이 멈추지 않는 한 수많은 사건과 상황을 만나고 수많은 사실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가지만 그보다도 더 우선하는, 최우선하는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시나 우리를 영원부터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이 처녀의 잉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오늘 저희들은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심장을 이 세상으로부터 십자가로 끊어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심장을 바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그 통로를 통하여 하늘의 참된 평강이, 하늘의 참된 기쁨이,
하늘의 참된 만족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임마누엘의 신앙에 응답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